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일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 무슨 존재할까요? 예, 뭐 제가 존재한다고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죠. 예, 저는 성경은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지옥 같은 건 영원한 불못 생각하고 또 천국은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그건 공간적인 개념이고 조금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고 싶어요. 관계 개념으로. 무슨 말이냐면 옛날 제가 어릴 적에 부흥사들이 집회를 할 때 그런 짧은 노래를 했는데 와닿았어요.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요. 주님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뭐 이런 짧은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에 주님이 계시면 그 지옥이 천국입니다. 철저히 기독교는 관계를 다룹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다니고 뭐 성당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말씀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이 정말로 내 삶에 그 하루하루의 그 기쁨이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게 작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도 가는 것이 천국이지. 여기서는 물론 북한 같은 곳에는 이렇게 감시하고 핍박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지옥까지 살면서 죽어서 천국을 간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1분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점은 다시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지옥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럼 바울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서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었겠죠. 제가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 바울은 적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구한말 정말 초기에는 우리 조선 백성들이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 아시는 바대로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많이 얘기했죠. 그때는 사람들이 배움이 없었으니까 간단한 그 글자를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것만을 가지고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어찌 보면 손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는 두려워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예, 그것은 그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서울역 같은 데서 정말 그 전도 열심은 높이서 합니다만 그 방식은 짜증이 납니다, 진짜. 예, 요즘은 좀 덜하던데 뭐 피켓 들고 와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혐오스러워요.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강박적으로. 저게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천국이나 지옥이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산 자들이 같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웬 우주 강도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을 가기 위한 일종의 대기소예요. 지옥도 그 대기소가 있죠. 뭐 음부, 수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두운 곳, 뭐 지하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죽은 분들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떡합니까?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전 단계인 수월에 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심판 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겠죠. 물론 이제 신자들은 천국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 그런데 지옥을 얘기하면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나쁜 놈 하면 떠오르는 게 히틀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죽였으니까 사람을. 근데 히틀러가 아기 때부터 그렇게 악한 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 모든 살인마들은 아주 어릴 적에 순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었지 사악한 악마가 아니었어요. 무슨 사탄의 인형이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악해지면서 그 악이 점점 강화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또 이렇게 옮겨지면서 정말로 악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예. 자,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면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다 지옥 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양심대로 판단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양심대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하나도 구원을 하시고 살려고 하시고 도우려고 하시지, 어떻게 하면 핀셋으로 여러분 지옥 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지 않았죠. 애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회개도 하지 않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좋은데 그 지옥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을 한 번 가면 영원히 있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한 만큼 지옥도 영원하느냐? 그런 논리라면 뭐 그걸 아멘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 사랑의 십자가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 예수도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하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세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를 살짝 끼워넣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잠정적인 결론이 이렇습니다. 영혼 소멸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불못으로 지옥을 떨어진답니다. 지는데 거기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세디스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영원히 너 고통 당해봐라. 근데 그 악한들도 인생의 초기에는 다 피해자들이었고 뭔가 상처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되고 악한이 된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죠. 처음부터 악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악마를 이렇게 만들어 보냈으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그 얘기를 우리는 복음주자들이 직접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 속에는 일종의 숨어있는 메타포, 은유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필요한 죄값은 받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지옥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희가 맞는 논리다. 난 믿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믿고 안 믿고 이러면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영혼 소멸설에 저는 더 무기를 개인적으로 두는 입장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많으면 한 번 2번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지옥에 대한 이제 그 아웃라인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했던 말을 오늘 마무리를 그 하는 멘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지옥 가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옥에는. 여기서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니라 그거죠. 궁극적인 지옥이겠죠.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받은 이후의 지옥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옥에 남아있는 그 무엇은 아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악한 영들, 악마, 귀신,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영원히 고통받아도 괜찮죠. 왜? 그건 영들이니까. 인간은 아니니까. 저는 그 말을 참 생각할 때마다 참 역설적인 위대함이 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지옥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문고리가 있는데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문을 잠가버리면서 고통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고리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주 심적인 말이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옥을 만들고 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춘재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죽였더라고요. 유형 처리를 능가할 정도로 정말 많이 죽였더라고요. 잔인하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죽인 자의 영혼과 그 사람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 영혼과 피해자와 가해자 영혼이 만날 때 거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기를 친 사람, 여러분들이 고통을 준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과 내가 천과 지옥을 떠나서 만난다면 한 번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 여러분 거짓이 통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대심판의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에게 천과 지옥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과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장소가 그 순간이 천과 지옥이다.